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또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2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 약 200만 명이 모이는 이제 기도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50년 전에는 저희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회 하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또 참여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참 그야말로 오랜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오랜만에 대하는 그런 이제 광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교회 200만이 모이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저희들이 세워서 아마 저희들은 멀어서 갈지를 못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것으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마치 제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미와 잘 맞게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제 과거에 구국기도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한국교회가 늦었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 이것은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그 판결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이 판결은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로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들에게 건강보험이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법을 제정했던 나라들의 큰 병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동성 간에 이런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이 가정의 문화를 해쳐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이게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된다면 이제는 엄마, 아빠 이게 따로 없습니다.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빠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극대로 치닫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 다음에 동성애법 반대. 앞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자녀분들은 여웠겠지만 손주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손자가 바로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손녀가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하고 데려왔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도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과거에 독일에 있으면서 이 독일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맞이하면 어떨까?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가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임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후 2시가 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막 근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이제 가을의 농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참 여러분, 올해도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태풍이 많이 지나가지 않아서 과거에 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태풍을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풍년의 노래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골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이 풍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결실을 이뤘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의 하락,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의 급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옛날 과거에 소매하고 난 이후에 농촌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했던 이런 시기들은 이미 물 건너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그러나 금년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벼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는가 반면에 또 여러분 그 신앙의 또 시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의 시기도 있고 농산물을 뿌려놓고 성장하게 되면 결실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이런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칭찬거리가 될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훌륭한 추수를 기대한다면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인생의 개혁이 없이는 종교의 개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교회는 더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새로워지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구성원도 가족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도 절대로 개혁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중세 기독교는 그야말로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성직이 매매가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직을 사들였어요. 중세 시대에 한 마을을 여러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 관리들조차도 로마 교황청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영주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로마 캐토릭의 보호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라고 하는 성직만 내가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여러분 내 이 성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직이 매매되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타락이 극도에 이르렀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즈음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젊은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캐토릭을 향해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신앙의 개혁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부터 새롭게 개혁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지.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혹은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모습으로 그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방관해주고 오히려 그런 돈을, 검은 돈을 받아들이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 항의 서한을 바로 그가 채택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가 바로 1517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 가톨릭 교회가 정한 제성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제성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가톨릭 국가의 그야말로 여러분 이 명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제성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바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잃어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순교자를 말하는 거죠. 그 순교자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던 절기가 바로 제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들의 순교자의 신앙을 배워가는 이런 바로 절기가 바로 1510년 17년 바로 10월 31일 바로 그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일에 갔을 때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가봤는데 광장들에는 20m가 넘는 아름들이, 이 기둥들이 거기에는 몇 개가 서 있냐 그러면 약 280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빙두럽게 그 베드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마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름드리가 기둥이 바로 28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130명의 조각상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캐톨릭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날 독일의 신부였던, 그리고 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대학 강당에 게시함으로써 종교의 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뭐였냐,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의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이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때에 바로 독일이 그런 상황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오 10세였어요. 레오 10세는 엄청난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바로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전을 짓게 돼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작전회의가 로마 교황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작전회의에서 벌어진 것이 뭐냐, 이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면죄부는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내 가족들의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내 가족들의 죄까지도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이 엄청난 제안을 하는 면죄부가 판매가 되는데, 그 판매를 앞장섰던 알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왔을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리툰 루터는 그 사실에 분개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분개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열심히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툰 루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리툰 루터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본 위텐베르그 성당은 여러분 이제 이 독일의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성당에 불과해요. 그리고 작은 지방 대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지역에서 마리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작은 교회, 작은 성당에 있는 주임 신부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어떻게 종교 계획을 외치는 95개조 방방문을 다 여러분 붙일 수 있을까?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리툰 루터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여러분 이 찬상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하여 부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이 개혁의 의지를 불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진짜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개혁되고 오늘 여러분 다시 변화되고 그리고 옛날 가졌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 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내면부터 개혁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 변하는데, 아니 내 자신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변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본질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외쳤던 네 가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네 가지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종교 개혁을 자기 자신부터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독일 교회를 개혁시키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개혁시켜가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너부터가 아니라 종교개혁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신앙의 본질로 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은혜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내 자신이 먼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새로워져야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있음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여러분 새롭게 개혁할 수 있겠냐? 먼저 사도였던 내 자신, 먼저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 2시가 역사가 많이 벌어지네요. 대구에 있는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한국 시리즈 기아 그 다음에 삼성이 바로 여러분 4차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관심도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교회 근무하면서 소식을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한국 시리즈 4차전이니까 지금 현재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 여러분 기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4차전을 대구에서 끝날 수 있지만 마지막 이제 5차전, 6차전, 7차전을 광주에 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우승은 광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게 우리 같은 고향이니까. 그러나 승부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0으로 앞서가다가 이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수는 원볼의 두 번째 타구를 날려버려가지고 만루 홈런을 쳤어요.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수가 만루 홈런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선수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2008년도에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수 생활을 처음으로 받아준 데가 삼성 라이온즈예요.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에게 말루 홈런을 때려버려요.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에 이런 여러분 승부는 없어요. 그 선수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뒤처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선수의 포지션이 바로 포수였기 때문에, 포수는 타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홈런도 별로 못 치고 그냥 포수, 공만 잘 받으면 되는 선수.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망이를 휘둘러댔습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나는 나가서 방망이를 휘둘러댔어요. 공만 잘 받으면 되는 포수가 때리기 위해서 계속 배트를 휘둘러댄 거예요. 나는 이미 뒤처진 사람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기. 여러분, 이런 노력 가운데요, 18년 만에 선수 생활 처음으로 말루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 선수가 바로 김태균 선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선수가 기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입단했을 때 왜 저런 선수를 데리고 왔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여러분 자기의 입장을 날려버리는 말루 홈런을. 만약에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내일 5차전이 벌어질 때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 그 원동력은 바로 이 포수였던 김태균 선수의 바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말루 홈런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는 홈런왕이 되기 위해서 수만 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수만 번 사람들도 야유를 당했지만 그런 야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홈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뒤처진 선수가 아니다. 나는 그런 각오와 여러분 변화의 노력을 가지고 이번에 그가 쳤던 말루 홈런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온 18년 만의 야구 선수 생활 처음으로 때린 바로 여러분 말루 홈런이었던 기록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개혁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오늘 이 시간에 개혁을 외치고 아무리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또 타성에 젖어버리고 말 겁니다. 또 옛날 생활에 또 돌아버리고 말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혁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개혁으로 인해 제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개혁이나 종교 개혁의 이론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 교회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속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 더 남았다는 거 아닙니다. 미완성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복음적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더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다 하셨고, 예수님은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한국교회는 섬기는 일 없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나 자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의 중직자라면 중직자로서의 책임과 그 과정에서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부터가 벌써 개혁의,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헌신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 얼마나 우리가 봉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했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개혁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 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 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뭘 말하냐? 복음적인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생활, 희생의 생활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요. 끊임없이 희생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판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신 것은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데 나는 그 길을 반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길,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길, 살려고 하는 길,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길,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길, 이런 길로만 가려고 하는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된다면 사회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종교라고 우겨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의 모습은 섬기면서 기뻐하고 손해보면서 감사하고 희생하면서 찬송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소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개혁이, 거듭남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같은 편이 되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편이 돼서 싸우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실정이에요. 왜 다투는지를 모르겠어요. 다투지 말라고. 교회는 다투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다투라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항상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왜 교회만 오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소리 크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미소를 짓고 살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인데, 화내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주님이 보시기에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일 건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되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만큼 바르게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런지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기도 생활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 없어요. 새벽 기도에 한국 교회만큼 많이 나오는 교회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새벽 기도에 교회 나온 교회는,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인들이 있는 교회,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만 새벽 기도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 생활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한국인들만 들어가면 세계의 어느 나라는 싸움이 안 벌어진 나라가 없어요. 한국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는데, 한국 사람이 간 곳마다 싸움이 안 벌어진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삶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다.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생활이 완전히 돌변돼 버리고 다르게 살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며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알맞는 자기의 헌신과 고난과 사명을 다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생활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다짐이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는 바닥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기초가 흔들려버려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그냥 막 흔들려져 버려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만큼 바르게 사는 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면, 목사님, 그 다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바르게 살자고 하면 교회를 옮겨가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에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회개 문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복만 빌어준 교회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파되어야 될 강단이 이미 성도들의 눈치로 다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교회도 죄를 논하는 교회가 없고, 어느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교회가 없고, 어느 교회도 개혁을 나타내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고난 앞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요,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받아 인내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서로를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본질적인, 바로 본질을 추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개혁과 갱신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개혁된다? 안 돼요. 마음의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인생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삶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개혁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여러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성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